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를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더 인사하실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마칠 때에 한 주간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네, 몇 분은 하시고 아멘 하신 분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여성분이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해서 부장님으로부터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나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성분이 한참을 일하다 보니까 그날 있었던 일은 아니고 여성분이 한참을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고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고쳐보겠노라고 열심히 했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됐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났죠. 부장님이 찾아오라고 했지.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라고 했지. 그래서 부장님에게 찾아갔는데 이제 갔더니 부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이랬냐고. 한 2시간 된 것 같다고. 아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이제 내가 한번 고쳐보려고 이제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우리 찬송 가사 내용 중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지 이런 가사가 있듯이 이 일이 항상 잘 풀려지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때가 있고 잘 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장님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생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 때에 수도원에 이제 신앙생활의 4단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 중세 시대 때 한참 전이겠죠. 그때 신앙생활을 4단계로 표현했는데요. 1단계는 어떤 신앙인가 하면 이제 물동이로 물을 퍼담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동이에 큰 물동이가 있는데 이제 물을 퍼담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물을 이제 퍼담는데 몇 번 하지도 않아도 금방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지치는 신앙
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인가 하면 이제 그나마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담는 일입니다. 역시 마중물을 붓고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도 있었는데요. 마중물을 붓고 펌프를 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물을 이제 붓고 펌프질을 하면 더 많은 물이 나옵니다. 이 신앙생활도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더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한 금방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수로에서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하늘에서 소낙비가 부어지면 그 물동이가 금방 차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호수가 같이 부어지는 그 은혜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해보겠노라고 열심히 바가지를 들고 퍼담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셔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가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펌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사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1장의 말씀 몇 군데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자들과 아우들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곳에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가의 다락방.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이 이르러서 바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더니
하늘의 능력이 임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 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지 못해서 힘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지 못해서 힘없이 삽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이 힘을 갖기 위한 노력입니다. 돈에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힘이요, 명예도 힘이요, 지식도 힘이요, 과학도 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이 다 좋은 힘은 아니죠. 가진 힘을 가지고 좋은 힘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힘, 그것은 좋은 힘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나쁜 힘도 있습니다.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그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나쁜 힘입니다. 지금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좋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나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힘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기도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힘은 좋은 힘, 성령의 능력은 좋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살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고 살리는 능력의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이 언제 임했는가?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신약에는 부활주일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고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의미와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도 보면 오순절이 있는데 그날은 언제인가 하면요. 구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이날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은 언제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곡식을 거두고 나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세 가지 절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제 밀과 보리를 이제 거둘 때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죠. 그때가 이제 오순절, 그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되는 날 먹을 것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날, 첫 보리와 밀 이삭을 거두게 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일러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그때에도 첫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에 성령 충만하여 3,000명이 예수 믿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인해서 첫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3,000명이 전도가 되고 첫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요 오순절 날에 임한 사건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보리와 밀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한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임했습니까?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순절날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50일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불이 임하면서 먼저 불이 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오순절에 있었고요. 다시 오늘 말씀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오늘 오순절 내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면 세 가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의 오순절에 임했던 불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오순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성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변화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어디로부터 그 능력이 임하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그 사람들에게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바람과 불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것. 어떤 좋은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바람인데요.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바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람은 곧
생기.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티끌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사람들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람으로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셨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티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록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었지만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바람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에스겔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말씀 37장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0절입니다.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급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면 마치 흙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소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 서게 되고 큰 군대와 같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임했습니까? 그 다음에 불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태웠겠습니까? 바로 절망과 두려움을 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그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감과 두려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던 그런 두려움들을 다 태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을 다 태워주시고 절망을 태워주시고 두려움을 다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마치 사자굴과 같습니다. 사자굴이 어떻습니까? 사자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들어가면 바로 죽는데 그런데 사자굴과 같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뀌어서 담대함이 되었고 전혀 그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했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기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주신 은사대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나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기 하늘의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말과 행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소망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망과 그런 아픔과 그런 모든 두려움이 다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뜻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상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요. 장로님들을 비유로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좋아하는 반주는 차분하고 얌전하고 그렇게 이제 절제된 그런 반주라면, 이제 장로님이 싫어하시는 반주는 시끄럽고 이제 혼자 잘난 척 다 하고 자기 잘한다고 막 뽐내고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변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줄도 알고, 또 반대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케 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 마지막 때에 정말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처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어제 그저께도 뉴스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이렇게 잘 지내면 참 좋겠는데, 한쪽에서 핵무기를 만든다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먼저 선제 타격을 하면서 참 아픈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또 뭐 퀴어 축제니 동성애니 그런 차별 금지법이니, 또 정치는 또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갈수록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쓰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비록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있겠으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사자고에서 보이던 세상,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세상,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고 주의 군사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천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좋은 힘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